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주보와는 좀 다릅니다. 참고하시고 신약성경 329쪽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품을 뭐라고 하나요? 세 글자로. 꼭 필요한 물품. 생필품이라고 하죠. 생필품. 50년, 어떤 글에 보니까 50년 전에 생필품이 50여 가지였대요. 생필품이. 그런데 요즘 시대에 생필품을 몇 가지로 꼽는지 아세요? 한 800여 가지로 꼽는데요. 엄청나죠?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50년 전에는 있었는데,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럼 맞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인생들이 되지요. 미안하지만 불안하고 뭘 할지도 모르겠고 전화가 오나 카톡이 오나 뭐 하지만 결국 사실은 오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처음 봤거든요. 제 가까이에서. 물론 뭐 이렇게 카폰 이렇게 큰 건 있었지만 그렇게 봤어요. 아니구나. 그때 본 건 삐삐였어요. 삐삐.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오니까 다 PCS 핸드폰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네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핸드폰이 뭐가 필요하냐. 학생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 생필품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생필품으로 자리 잡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편리한 가전제품들이 넘쳐나는 현실이에요. 저는 요즘 제일 신기한 게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 그것도 요새는 물을 연결해가지고 뭐 자동으로 걸레를 닦아주고 자동으로 먼지도 비워주고 한다면서요. 상상도 하지 못할. 처음 로봇 청소기만 볼 때만 해도 이야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그래요. 저는 아직도 저희 집에 칼라 TV가 들어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4인치 칼라 텔레비전. 요즘 노트북도 15인치, 17인치 쓰는데 그때는 14인치 컬러 텔레비전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 이모부의 차가 그때 당시에 포니2였는데 저희 동네에 그 차가 딱 들어오면 제가 거기 앞에 서갖고 만지지 말라고, 우리 이모부 차라고 만지지 말라고 나랑 친한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요즘은 더 좋은 차들도 집마다 뭐 2대씩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처럼 꿈도 꿀 수 없는 편리한 것들이 넘쳐나는 현실이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제일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 행복함, 자족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소리들은 더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나라들 중에 높은 순위에 자리 잡은 나라들이 방글라데시,
네팔, 뭐 이런 나라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영향을 끼친대요. 신앙인들에게도 감사함과 함께 공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남들보다 못 살아서 서운하고, 뭐가 못 되어서 서운하고, 되는 일이 없어서 서운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서운한 마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죠? 경건이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건에 당연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경건에 도움이 되죠. 거리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경건에 유익이 되는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무엇 때문이셨어요?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만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적인 것인지, 맛있는 거 먹어서만 감사한지, 좋은 성과나 결과물만을 감사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의 오늘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대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하겠죠. 즉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또 핍박 가운데 있고 또 잘못된 재림에 대한 정보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감사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복음을 들어주고 자신의 복음을 통해 같이 동역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도 감사하대. 또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감사하다 그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또 감사하다 그러고,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감사하다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무슨 서신이라 그랬죠?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도 감사의 제목이 있대요. 근데 제일 처음 감사하는 제목이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 감사의 제목의 맨 처음에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그리고 동산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눈을 바라보며, 눈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뚫어져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짝을 한 번만 더 바꿔보세요. 다른 한 분만, 멀리 있으면 눈만 마주치고 다른 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한 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우연인 것 같지만 그리 쉬운 일 아니죠. 그죠? 좋은 성도, 좋은 배우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할 때 좋은 일은 배가 되고 나쁜 일들은 또 반으로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잘 되고 승진하고 뭐 월급 오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외적인 것보다 신실한 동역자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항상 그 편지에서 언급했어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되든 핍박을 당하든 언제나 그의 편지를 보면 그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족이라는 말보다 어떤 두 글자를 많이 썼어요? 가족보다 식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식구. 온 가족이 한 상에서 먹고 한 방에서 자던 시절, 그러다 보니 먹을 입구 해가지고 식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뉴욕 대학의 한 연구진이 방 하나를 혼자 사용하며 자란 어린이 그룹과 한 방에서 여러 형제가 함께 기거하며 자란 아이들을 그룹을 나누어서 장기간 조사를 했대요. 그 결과 한 방에서 많은 형제와 부대끼며 자란 아이들이 자기만의 방을 사용하며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지능 발달 지수가 높고 사회 적응 지수도 상승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보면서 형제가 셋 이상인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많이들 말한대요. 이런 이유일 거예요. 사회 적응 지수, 지능 발달 지수,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줄 줄도 알고 기쁨도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동 같아요라는 말이 칭찬이 아닌 건 아시죠? 네? 칭찬이 아니에요. 외동 같아요가 칭찬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제가 말을 해도 돼요. 제가 외동이걸랑요. 외동 같아요가 칭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촌들은 물론이고 육촌들까지 식구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요. 저만 해도 저희 집에 사촌 형들, 막내 삼촌도 장가가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밥상 함께 나누며 살았으니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지방에 내려갈 때도 살 부대끼며 좁은 집에서 어떻게든 함께 자고 먹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근처에 펜션 얻어가지고 편하게 자고 모임할 때만 그냥 살짝 모이고
그리고 하룻밤 자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날로 올라오고 이런 집들도 많아요. 그런 와중에 그런 관계들인데, 가족도 그러한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우연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그렇다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을 찾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사람들,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주변에 당연히 좋은 교회들이 넘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좋은 성도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나누는 충분한 관계이지만 그런데 요즘은 집에 왕래하거나 다른 성도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만남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뭐보다 아름다워요?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뜻이 맞고 정답다. 뜻이 맞으니 다투지 않을 것이고 서로 사이에 정이 넘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까먹어서 문제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이네요. 그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직접 현장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또 다운받아서 그 음성 들으시는 분들,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가 한 뜻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그러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뜻이 같고 화목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말로 두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워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화목해야 함은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할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3가지로 말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야말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감사할 줄 아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감사하는 언어 습관이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은 감사의 말이고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함께 간증하고 함께 감사할 때 우리 옆에 성도로 인해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도움 주신 성령님 그로 더욱 굳건해진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서로 더욱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얻은 큰 일들이 있다면 또 믿음으로 얻은 작은 일들이 있다면 복음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내가 승리한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간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눌 때 그 역사의 기쁨과 감사가 2배, 3배를 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넘치기 위해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은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이제 내일이면 수능 시험 날이에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더 수고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죠. 짜증 다 받아줘야지.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얼르고 달래서 공부시켜야지. 또 맛있는 것 또 해먹어야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챙겨줘야지. 깨워줘야지. 또 공부하는데 나만 쿨쿨 잠자면 또 얘 공부 못할까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있지. 이런 수고들을 왜 해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기 때문이에요. 남을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나, 발품도 팔아야지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들고 찾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옆에 성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반찬할 때 조금 더 하는 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 이런 것들 다 사랑의 수고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점점 더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기를 더 넓어져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이 더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더 넓어지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랑의 수고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봤어요. 서울대 공대에 입학을 했는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술과 문학에 빠져서 방황을 했대요. 그 방황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부인을 만나서 그 방황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했고 부인과 결혼은 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부인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부인은 성경책은 꼭 가져가야 된다. 남편은 거기 가서 사도 되니까 그냥 무게도 많이 나오니까 빼고 가자. 그래서 남편이 빼놓으면 부인은 넣고, 그럼 또 남편이 또 빼놓고,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뺐는데 미국 가서 짐을 푸니까 성경책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 버릴 수도 없고 하여간 뭐 자기를 방황 속에서 잡아준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좋다고 하니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는 나가서 일하고 자기는 공부하고 또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데 밥을 사준다는 후배에게 속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이놈이 밥을 사준다고 해놓고 교회를 데리고 가서 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까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독교를 비판하고 아내와 맞서 싸우려면 나도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성경의 모순들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와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대여섯 명 같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 교수님 한 분을 위해서 1년 동안 자기 시간을 내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던 거였대요. 이분들은 다 이미 창세기 공부 끝난 분들인데 혼자 하라 그러면 안 할까봐 후배의 부탁을 받아서 대여섯 분들이 1년 동안 창세기를 함께 공부를 해준 거예요. 이 정성과 수고에 굴복해서 이 교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수고와 정성이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 몸으로 드리는 봉사도 사랑의 수고이고, 내가 가진 물질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넘칠 때 감사도 넘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넘쳐야 할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란 소망에 근거한 인내다, 이런 뜻이겠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참는 것, 그걸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1년 뒤에 여러분의 아파트가 10배 이상 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주식이 있다면 10배가 오를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나도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진짜로 내가 1년 뒤에 10배가 오른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진짜로 있다면 그동안에 1년을 지나면서 내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기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진심으로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소망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난을 억지로 참은 게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참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덕목,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도우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도 역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이 될 때 우리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며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